반갑습니다. 요즘 저희 근심 걱정이 조금 많이 없어졌어요. 항상 법회를 보거나 또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뭐 큰 절에서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뭘 하면 많이들 오셔야 되는데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사실 그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많이 관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공부하시러 많이들 오실 수 있도록 또 오셨으면 좋겠다고 많이 관하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내면서 낮까지도 준비하는 그 시간에도 마음을 많이 조이게 돼요, 사실. 근데 요즘은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드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오고 가는 거에 좀 덜 끄달리게 됐어요. 그것만 해도 마음이 진짜 많이 가볍고 편안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니까 못 오시더라도 다들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도 여기 법당에 오신 분들 말고도 가정에서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 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관법 강의 주제가 왜 주인공의 일체를 놓아야 하는가입니다.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선원에 오셔서 공부를 하실 땐 내가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달려와서 그래서 이제 처음 이 공부를 접하실 거고 관하는 법을 듣고 남들 하는 얘기도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내가 많이 알든 적게 알든 급하니까 그냥 무조건 하다 보니까 거기서 체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믿음도 생기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급할 때는 되는데 또 급하지 않을 때는 또 내가 마음이 절박하지 않을 때는 공부가 잘 안 되고 또 진전이 없고 또 그런 경험들을 또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여러분들께 처음에는 관법의 기본 체계를 해드리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해서 많이 해드리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천하고 또 실험해서 체험할 수 있는가 또 그런 주제로도 많이 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공부가 제대로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 갖고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잘 안 돼서 방황하시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체계를 잡고 또 여러분들이 기본이 다져져서 공부해 가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좀 해드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춧돌을 세울 수 있고 그래야 그 다음에 뭐 집을 지을 수 있고 이런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 기초가 제대로 다져져 있지 않으면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다가 자꾸 도라무탑을 되죠. 자꾸 주저앉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주인공의 일체를 놓아야 하는가? 주인공 자리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고 주인공만이 잘 이끌 수 있고 그 자리에서만이 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고 지금까지 이제 정진해 오셨을 건데 왜 주인공의 일체를 맡겨야 하는지 그것을 좀 원리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신 분들은 지금까지 공부해 오신 것을 한번 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되실 것이고 또 이제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은 분들은 이제 기초를 하나하나 잘 다져서 그렇게 공부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육조 스님의 오도송을 육조 스님이 육조 해능대사입니다.
육조 스님의 오도성을 이렇게 한번 해드리는 것은 큰 스님께서 법회 중에 육조 스님의 오도성을 뜻으로 풀어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도성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주제로 오늘 주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인공의 일체를 놓아야 하는가? 고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주인공의 능력만이 고를 근본적으로 녹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불성을 밝혀서 대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주인공의 일체를 놓아야 하는가? 고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고, 주인공의 능력만이 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그게 해결이 되어야만이 내 불성을 밝혀서 대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주제로 해드릴 건데, 첫 번째, 육조 스님의 오도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조 해능대사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이제 육조 해능대사가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삼경에 금강경 강설하시는 거를 들으시고, 그때 오도성을 그때 읊으십니다. 그래갖고 홍인대사로부터 전법을 받게 됩니다. 그 개송이 바로 이 개송입니다. 하기자성 본자 청정,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함을 알았으리까. 하기자성 본불 생멸, 어찌 자성이 본래 생멸하지 않는 것임을 알았으리까. 하기자성 본자 구족,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구족함을 알았으리까. 하기자성 본무 동요,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흔들림이 없음을 알았으리까. 하기자성 능생만법, 어찌 자성이 능히 만법을 냄을 알았으리까. 이제 이 오도성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주인공 자리에 대해서 깨달으신 거잖아요. 그쵸? 주인공 자리는 구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법을 드리고 낼 수 있고, 또 그 자리가 또 청정하고, 이거에 대해서 큰 스님께서 뜻으로 말씀하신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서는 내 불성이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내 불성이 여여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내 불성이 갖추어져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내 불성이 만법을 자동적으로 드리고 내게 할 줄 어찌 알았으리까. 내 불성이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고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자유자재하는 줄을 어찌 알았으리까. 이렇게 읊으시고, 우주천지 삼천대천세계 일체의 만법이 다 인간의 마음이 직결되어 돌아가는 이치를 종합해서 얘기하신 뜻이라고 봅니다. 우리 마음이 본래 스스로 부족하게 갖춰져 있음을 안다면 스스로 일체의 만법과 직결된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직결된 것을 안다면 스스로 자유롭게 일체를 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교의 8법륜 마크가 바로 그렇게 해서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무사유라고 해도 되고 말입니다. 이게 이제 주인공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쵸? 예. 그 육조 해능대사가 그 주인공 자리가 본래 갖추어져 있고, 본래 능히 만법을 드리고 내고 있고, 또 구족되어 있고, 이런 거를 깨닫고 그렇게 이제 오도성을 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육조가 됐죠. 근데 이 개송을 이제 큰 스님께서 법회 시간에 한 번씩 인용해서 뜻으로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내용은 다 같은데 첫 번째 내용이 어찌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스스로 알았으리까가 첫 번째 개송인데, 큰 스님께서는 그거를 내 불성이 있는지 어찌 알았으리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성이 스스로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는 건
내 마음이 내 불성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청정하다는 것은 그냥 깨끗해서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체의 중생들의 눈물이 강으로 모이고 또 구준물, 핏물, 구름물, 깨끗한 물 등 모든 것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는 것이 청정한 겁니다. 그 청정한 걸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놔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맡겨놓지 않으면 한 곳에서 들고 나는 그 청정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하면서 시공을 초월하여 돌아가는 그 이치를 깨닫는 지혜가 바로 청정입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모든 것이 한데 합쳐 돌아가는 것이 청정이다. 깨끗해서만이 청정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합쳐서 돌아가는 것이 청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를 모든 것을 다 주인공자의 자리에 올락 놓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들이 합쳐졌다는 건 뭐예요? 그 이전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시비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들이 합쳐진 자리가 뭐예요? 둘 아니게 돌아가는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청정하다는 거예요. 그냥 청정한 게 있다면 청정하지 않은 게 생겨요. 정말 청정하다는 것은 그 양면을 다 여인 거. 그게 중도자리잖아요. 그게 주인공자리고. 그러니까 일체가 합쳐서 한데 합쳐서 돌아가는 것이 청정이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인공에 놔라.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만물만생이 공생공신 공용공체 공식하고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지혜가 바로 청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청정이라는 건 뭐냐면 둘러보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냥 깨끗해서만이 아니라 일체를 둘러보지 않는 마음이 바로 청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서 그 육조해능대사의 오도송을 법회 시간에 많이 이렇게 뜻으로 풀어서 인용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 주인공 자리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공부를 좀 쉽게 하려면은요, 그런 말씀 제가 많이 드리는데, 아니 이미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다 불성이 있다,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선지식들께서도 이렇게 깨닫고 오도송으로서 그 근본에 대해서 근본이 어떠한지 구족되어 있어서 자유자재로 그리고 이 만법을 드리고 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또 우리 스님께서도 똑같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미 그렇게 다 증명해 놓으시고 깨닫고 그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믿고 그대로 그렇게 실천을 하면 우리도 그 이치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좀 쉽게 그렇게 처음부터 받아들이고 하면 제일 진짜 편하고 좋은 건데 그럼 오늘 이 자리는 왜 마련됐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원리를 알고 하면은 더 여러분들이 납득이 가니까.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념, 확신 이런 것들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처음에 아마 한마음선언에 처음 오셨을 때 이 주인공이라는 용어가 너무 낯설어서 그게 이렇게 입에 붙지 않아서 잘 입에서 안 나오셔서 좀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저도 그랬어요. 똑같이. 우리 안에 참나가 있다, 불성이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 들었던 얘기를 여기 선언에 처음 왔을 때 주인공이라는 용어로 이제 하려니까 그 용어가 너무 낯선 거예요. 물론 뜻으로는 내 근본이기 때문에 주인이요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고 화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공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어가 너무 낯설어서. 그리고 또 우리한테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 이제 돈이 깨달음이니 하는 것들을 그냥 어떤 높은 경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중생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관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뭔가 숭배하고 이런 거는 자연스러운데, 네 안에 그 불성이 있다, 너도 그런 능력이 있다, 그걸 활용해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바로 딱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관념, 또 그렇게 살아왔던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관하는 데 있어도 그냥 뭐 주인공 너만이 잘 이끌 수 있어,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맡기는 이게 이런 표현들, 이 방법이 처음에는 일단 말로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유치한 것 같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 몇 시간씩 앉아서 정진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우리는 공부는 굉장히 어렵게 심오하게 뭐 그렇게 하는 것 같로 그 인식되어 있는 관념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네 근본이 있어서 다 하는 거니까 그 자리에 놓고 맡겨라, 거기에 다 갖춰져 있고 그 자리에서 하는 거다. 정말 말이 쉬운데 그걸 그렇게 믿고 그렇게 던져놓는 게, 그 과정이 되게 말로는 간단한데 그걸 받아들여서 하기까지가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주인공 자리를 알아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든가 관습이 있으면 그 고정관념과 관습을 녹이지 못하면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 고정관념과 관습 때문에 알아도 하지를 않게 되거든요. 저도 그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기기까지가 처음에 출가해서 몇 달 걸렸어요. 행자 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정말 몇 달 걸렸어요. 주인공이라는 용어를 내가 입으로 말하기까지도, 그 다음에 놓고 맡기기까지도. 그래서 뭐 간단히 이제 제가 겪었던 일을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면, 이 주인공이라는 용어가 너무 낯서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하는 것도 못하죠. 못하고 그냥 그 이치만 알지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실천을.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선원에 이렇게 그때 행자 때니까요. 설거지 하다가 주지 스님 젓가락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 젓가락을 찾고 있는데, 행자 때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몸이든 말이든 신구이 삼업 그러죠. 몸이든 또 말이든 또 생각이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생활을 하거든요. 또 스님들은 어쨌든 명세기, 사생자부의 길을 가기 때문에 정말 엄격한 생활을 아주 어릴 때는 철저하게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소한 거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게 다 그냥 그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누가 하는 건데요? 하는 놈이 누군데요?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내 주변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젓갈이 없어졌는데 다 같이 부엌에 있었는데 그게 저 때문에 없어졌다고 갑자기 그 마음들이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제가 마음을 잘 못 써서 젓갈이 없어졌다고, 젓가락이 없어졌다고.
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 순간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데 막 다들 와서 저한테 그렇게, 그렇게 다 몰아세우니까 제가 너무너무 이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몰아세워놓고는 그냥 다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다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그 공약관에 앉아서 있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답답하고 또 속상하고 억울하기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서 주인공 하고 튀어나오더라니까요. 주인공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그 주인공이 튀어나온 거예요, 입에서. 그리고 주인공 하는데 그 식탁이 벽에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식탁과 벽 사이에 홈이 있잖아요. 거기에 젓가락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인공 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근데 이게 색깔이 비슷하고 그러니까 잘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젓가락을 찾고 그냥 그때 엄청 눈물을 흘렸죠. 그때 눈물을 흘렸던 이유가 젓가락을 찾아서 기쁜 것도 있지만 제가 더 마음 깊은 곳에서 흘렸던 그 눈물은 내가 이렇게 내 이 관념 때문에 이 주인공이라는 이거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스님들이 말이 맞는 거죠. 제가 마음을 잘못 써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예? 제가 그렇게 그거를 못 잡고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희한하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냥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주인공이 튀어나오더라고, 속에서. 생각 이전에 그냥 탁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젓가락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냥 주인공이라는 것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저절로 이렇게 주인공이라는 거를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 그러면서 그때 또 느낀 게 내가 이렇게 무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수고를 끼쳤구나. 나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스님들이 동원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제 자신이 참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정말 못났구나. 정말 두텁구나. 얼마나 두터우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갖고 이렇게 그냥 몰아세워서 그게 튀어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진짜 스님들께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도 주인공을 그래서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거를 주인공 너만 해결할 수 있어, 잘 이끌 수 있어 하고 그렇게 안으로 굴려놓는 걸 해야 되는데 요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너무 유치한 것 같고 뭐 좀 그런 거예요. 거창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색해갖고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라는 건 이제 좀 말할 수 있게 됐지만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기는 것, 즉 관하는 거를 이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래갖고 또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여러분들께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마당 쓸고 있는데 큰 스님께서 나오셔서 보시더니 이거 버리려고 모으지?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래 모아야 버릴 수 있다 하고 탁 가시는 거예요. 그때 알은 거예요. 그때. 아, 주인공 하나로 몰고 돌아가는 것이 내 업식을 그 자리에 놓는 거니까 그 업식을 녹이면서 이 주인공을 발현시키는 이거를 하는 그 공부구나 하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이래도 주인공 저래도 주인공 오직 그냥 주인공 하고 놓고 들어갈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주인공을 받아들이고 또 주인공 자리에 놓게 됐는지 여러분들 각자 사연이 다 있으실 거예요, 아마.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진짜 이게 주인공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왜 주인공 자리에 맡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체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인공의 일체를 놓아야 하는가? 첫 번째, 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놓아야 한다. 그럼 고는 어디서 오는가? 몸뚱이는 업식의 집합소.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의 자기가 영혼의 근본으로서 아버지, 어머니, 정자, 난자를 빌어서 자기 차원과 같은 차원의 부부에게 들어가서 자기를 형성시키는 겁니다. 이때 한 가지 붙어 돌아가는 게 있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단 말입니다. 영혼은 근본이 아닙니다. 영혼은 바로 업식에 의해서 또 그림자처럼 붙어서 형성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나올 때 벌써 몸의 결부가 돼서 나오죠. 그 업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탄생했으니 이 몸뚱이는 그 업식의 집합소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이 주어지는 거니까 누구 탓을 할 것도 없고 증오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든 자기가 한 대로의 그 업식 속에서 즉 세균성, 영계성, 업보성, 인과성, 유전성 이 모두가 합쳐져서 차례차례 이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인공에 놓아야 된다.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 처음에 오실 때 이제 괴롭고 힘드니까 오셨죠. 예. 그래서 그럼 고는 어디서 오는가? 이 몸이라는 게 그 업식의 집합소다. 부모의 정자, 난자, 그 다음에 그 생명의 근본, 이 삼합이 합쳐져서 우리가 탄생이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업식이 같이 붙어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영혼의 근본에 업식이 이렇게 이제 쌓이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이제 자기 차원의 그 부모를 선택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탄생이 돼서 나오는데 그 업식은 이 몸의 업식의 그 집합소인데 그 업식은 5가지로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업보성, 인과성, 영계성, 세균성, 유전성. 이 5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병고행난을 겪을 때 이 5가지가 원인이 돼서 우리한테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병고행난을 겪을 때 어떤 것이 원인이 돼서 나한테 이것이 왔는가? 그거를 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 업식들이 이 안에 꽉 차 있고 그것이 5가지로 그렇게 결부가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내가 관해봤을 때 세균성이고 어떤 거는 관해봤을 때 연계성으로 오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인과성으로 오고 또 세균성도 인과성에 의한 세균성이고 연계성도 인과 업보에 의한 연계성으로 이렇게 오고 이런 것들이 각각이 아니라 같이 결부가 돼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내가 이상하게 감기가 걸렸는데 약을 먹어도 이 감기가 낫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감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약도 먹고 다 몸조리도 하는데도 이게 안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이게 뭐지?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을 거예요. 또 내가 몸이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면 병명이 안 나오는 게 있을 때 있을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오는 건가? 왜 갑자기 이런가? 이게 뭐지? 하고 여러분들이 관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을 하다 보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감이 잡히는 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속에서.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업식이라는 건 내가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그게 바로 해결이 돼요. 알아차리는 순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러 집에 왔어요. 근데 주인이 그 도둑이 들어온 줄 모르면
도둑이 막 그 집을 엉망으로 해놓잖아요. 근데 주인이 도둑이 들어온 걸 알면 어떻게 해요? 도둑이 도망가잖아요. 그쵸?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선지식들이 이 안입이 설신의를 육적이라 그랬어요. 육적. 안입이 설신의를 통해서 그 작용이 생기는 거잖아요. 육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경이 벌어지고.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 이 육군을 갖다가 육적이라고 표현했어요. 도둑놈이라고. 우리 이 오간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경계들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아마 얘기 들으면서 대충 이제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들, 살아왔던 것들을 돌아보면 아마 많이 납득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고에서 벗어나는가? 되입력해야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면서 새 입력이 들어간다. 그 업식에서 나오는 거를 여러분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 넣어놓은 그 입력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나온 대로 다시 집어넣으면서 이것은 내가 주인공이 돼 놓으라고 항상 하는 소리입니다. 돼 나온 거를 잘 나오는 거는 잘 나오게 해서 감사해 하고 놓고 또 잘못 나오는 것은 너머니 잘 나오게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가 돼 넣는 겁니다. 없어지게 하는 방법은 나오는 데다 돼 놓는 수밖에 없거든. 돼 입력을 해야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면서 새 입력이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유전성, 업보성, 인과성, 세균성, 연계성 이 5가지가 다 무너지게 됨으로써 이 나가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려면 내 자생 중생들부터 바로 조복을 받아라, 항복을 받아라 이 소리죠. 없어지게 하는 방법은 나오는 곳에다가 대 놓는 것밖에 없다. 그래야지만이 앞서 것들이 지워지고 새로 입력된 것, 새로 입력시킨 그것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자리에다 대맡겨라. 대입력시켜서 놔라. 그게 업보성, 인과성, 유전성, 세균성, 연계성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생 중생들을 조복받아야지만이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에서 벗어나고. 그러한데 그러면 도대체 주인공이 뭐냐? 주인공이 도대체 뭐냐? 주인공에 놓고 맡기면 어떻게 돌아가냐?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왜 주인공의 일체를 놓아야 하는가? 주인공의 능력만이 고를 근본적으로 녹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인공은 뭐냐? 주인공은 일체 만물 만생의 근본이다. 지수와 풍이 합쳐진 그게 바로 사람이시요 뿌리라고도 한다 이거야.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움직거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묘법이 바로 씨다 이거야. 지수와 풍이 같이 한데 합쳐지니까 모든 사랑할 수 있는 생각도 나왔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전체의 그 무한의 능력을 가지고선 나오게 됐다 이거지. 우리 자체가 쥐수와 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력, 전력, 광력, 통신력 이런 것이 이미 대두돼 있다 이거야. 주인공이 일체 만물 만생의 근본이다. 지수와 풍으로 합쳐졌다. 지수와 풍이 합쳐져서 그 생명의 근본이 생겼죠. 그쵸? 그게 바로 이제 사람이 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불성인 거예요. 지수와 풍이 합쳐져서 그 생명의 근본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불성이고. 그런데 그 불성은 지수와 풍으로 합쳐졌기 때문에 자력, 전력, 통신력, 광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작용력을. 지라는 거는 이제 흙의 성질인데 이거는 암흑에서 이제 물질화 되기 이전의 지수와 풍을 말하는 건데 처음에 지와 소가 만나서 풍이 생기고 그리고 지수풍이 만나서 거기서 화가 생기면서 거기서 생명의 근본이 거기서 이제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지는
자력,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런 작용력이 있고, 수는 이거 밀어내는 그런 작용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지와 수가 만나니까 어떻게 돼? 이게 위로 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작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니까 통신력. 그리고 이게 막 돌아가니까 거기서 이게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광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근본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자력, 전력, 통신력, 광력, 이 작용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성을 에너지, 뭐 생명력, 생명의 근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생명력이라는 표현 속에는 자력, 전력, 통신력, 광력, 이 네 가지 작용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지수화풍이 합쳐져서 이 근본 불성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우주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만물 만생이 다 생겨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미물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이 만물 만생이 다 근본이 하나예요. 하나. 그 지수화풍을 합쳐진 그 근본에서 거기서 벌어진 거예요. 이 우주가 벌어지고 생명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라는 건 만물만생의 근본이다. 오신통 시스템을 자동적으로 굴린다. 인간에게는 전력, 자력, 광력, 통신력이 충만히 주어져 있다. 그 재료가 있기 때문에 5가지 시스템, 즉 오신통이 있고, 그 시스템을 자동적으로 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누진, 그것을 정신 레이더망이라고도 할 수 있지. 그 레이더망이 바로 머리 위에 탁 있으면서 그 중심에 신봉, 기둥이 있고, 그 아래로는 바로 그 기둥을 싸고 있는 컴퓨터. 이 컴퓨터가 뭐냐면은 숙명통이에요. 컴퓨터가 붙어 있고, 또 팩시는 신족통, 그 다음에 천체 무전통신기, 이거는 그 천이통, 그 다음에 탐지기는 타심통, 그 다음에 천체만원경은 천안통, 이 오신통이 붙어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들이 같이 돌아가죠. 이 신봉, 기둥은 돌아가지 않고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건 근본적으로 자기 한마음 주인공의 그 시스템이 돼 있어. 그것은 영원하고 광대무변하며 무한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5가지는 체가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자동적으로 굴릴 수 있으려면 지금 나를 발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발견해가지고 무의세계, 유의세계를 검토하면서 둘이 아닌 도리를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실험하고. 주인공은 오신통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굴리는 게 누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공 자리에는 아까 그 6조 해능대사의 오도송에서도 그게 나와 있잖아요. 구족되어 있고, 능히 만법을 들이고 내고, 이런 말 나왔었죠. 자성이 스스로 그 갖추고 있고, 그 만법을 생만법, 그래서 그 만법을 내고 들이고 낼 줄 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오신통을 갖고 그게 뭐냐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력, 자력, 통신력, 광력이 있어서 오신통이 가능한 거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갖추고 있는 거예요. 거기 6조 해능대사의 오도성에 스스로 갖추고 있다. 그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가 그 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공 자리는 무한한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놓고 맡기면 해결이 되고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그 무한한 능력이라는 말이 신비한 능력이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이. 자꾸 주인공을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큰 스님께서는 계속 이런 말씀하세요. 심성과학이다. 네? 불교는 심성과학이다. 왜? 정신계와 물질계가 두라니게 같이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합이 하나로 굴러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스님께서 삼각원형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이 얘기가 그냥 허황되거나 신비한 능력이 아니에요. 아니면 뭐 큰 스님이나 대단한 선지식들 같은 분들이 돌을 많이 닦아서 그 능력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를 우리가 모르고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이 거죽의 이 몸뚱아리만 이 물질계의 나만 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근본을 모르니까. 아시겠죠? 내 근본, 그 불성, 그 불기둥. 거기에 그 누진의 레이더망도 있고, 여기 이런 말 있잖아요. 머리 위에 레이더망, 말하자면 표현을 그렇게 이제 요즘 사람들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머리 위에 레이더망이 있고, 그 루딘이라 그러고, 또 그 밑에 숙명통이 있고, 그 다음에 천안, 천이, 타심, 또 친족 이런 얘기를 다 하시잖아요. 그거를 한번 주인공의 그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거를 굴릴 줄 아는 그게 누진이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오간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 물질계와 정신계가 두라는 게 그렇게 하면서 이 오신통을 하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스님께서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보기만 하고 들을 줄만 알면 도가 아니다. 그거를 내가 알면 그걸 조절해서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 늘 하시잖아요. 그 자유자재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진에서 하는 일인 거예요. 누진. 내 이 근본.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공절에 주인공이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갖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그냥 도깨비 방망이 같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내 근본이 지수화풍으로 합쳐져서 그러한 능력들을 우리가 본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육조해능 대사의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이러잖아요. 하기자성 본자청정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본자구족. 자성이 본래 스스로 구족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이 부분도요, 우리가 이렇게 탄생이 됐기 때문에 도대체 살다 보니까 괴롭고 힘드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지?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 근본이 있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 근본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보고 듣고 하면서, 살면서 괴롭고 힘들다 보니까 내 근본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쵸? 내가 이렇게 형성돼서 살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 근본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근본이 있다는 걸 아는 그놈이 바로 내 또 자성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질문을 하고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이 자가 부로 와서 하나가 되고 부가 자로 와서 또 하나가 되는. 우리는 정신계의 나와 물질계의 나가 두라니게 부합이 돼서 하나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삼합이 하나로 돌아간다. 이게 삼각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공은 에너지 중심체이다. 누진이 레이더망이라면 레이더망을 바친 신봉은 그 오신통과 레이더망과 같이 전부 굴려도 이거는 움쩍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를 바친 바로 평발로서 불기둥이라고 그럴까? 불바퀴를 깨어가지고 움쩍도 안 하는 변함이 없는 불성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 이전 그 불기둥, 우주 전체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가설이 돼서 딱 기둥이 되어 있는 그 신봉에 딱 깨어서 이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끊임없이 진리는 돌고 돌아 불기둥은 하늘을 바치고 움쩍도 안 한다. 변화가 없고 그대로 밝아 있다. 그대로 넉넉하고. 우리 마음이 넉넉하면 신봉이 돌아가는 것이 녹이 안 쓸고 착착 돌아갑니다. 기름이 주어지니까. 그리고 소견으로 마음을 쓰는 사람은 이게 자꾸 돌리질 못하기 때문에 녹이 쓸어 뻑뻑해 잘 돌아가질 않아요. 그 주인공은 에너지 중심처이다. 지와 수가 이렇게 서로 처음에 이 암흑에서 지와 수가 처음에 그냥 암흑에서 그냥 이러고 있다가 각각 있다가 이 지와 수가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수는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작용력을 갖고 있고 지는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작용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나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만나면서 이게 돌기 시작한 거예요. 도니까 이게 지와 수가 먼저 돌다 보니까 위로 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니까 거기서 풍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막 돌아가니까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근데 이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에너지 중심처, 이 불기둥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불기둥이 형성된 거예요. 그게 불성인 거예요. 지수화풍이 합쳐지면서 이게 돌면서 그 불기둥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이게 막 돌다 보니까 에너지가 응집돼서 돌다가 이게 빵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광력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터지면서 이게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식으면서 그게 물질이 되고, 뭐 과학에서는 이제 뭐 소립자가 되고 뭐 그것들이 또 이제 뭉치고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막 이러면서 또 뭐가 되고 그래갖고 이 별성이 만들어지고 혹성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또 이 생명이 생기고 이런 게 계속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본은 이 지수화풍이 합쳐져서 그 에너지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불기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어떤 것도 가만히 있는 게 없어요. 고정되게. 그래서 이 에너지 중심처가 있어서 그리고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기둥이 있고 거기에 레이더망이 있고 또 컴퓨터라고 표현하시죠. 숙명통. 이 살았던 모든 것들이 입력되는 이런 거. 그 오신통이 거기에 시스템으로 이렇게 그 주인공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누진에서 그거를 굴린다. 그 누진이라는 것은 모든 정보들을 다 합쳐서 거기서 결정짓고 또 통신이 돼서 나가고 들이고 내는 작업, 통신이 되고 또 책정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누진이거든요. 주인공을 또 자가발전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한테는 전력, 자력, 광력, 통신력이 합쳐진 마음의 근본 자가발전소가 있단 말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빛이 나가려면 빛이 나가고 능력이 나가려면 능력이 나가고 모든 점에서 광선 또는 자석이 밀치려면 밀치고 당기려면 당길 수 있는 그런 용도의 모든 용량이 거기에 규합되어 있는 겁니다. 자가발전소는 끌 필요도 없고 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가발전소는 항상 전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력이 없다면 발을 붙이고 다닐 수가 없거니와 잡아당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발을 붙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력이 없다면 통신도 되지 않고 이게 나가잖아요. 마음이 나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마음을 받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또 상대한테로 가잖아요. 그래서 통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력이 없다면 통신도 되지 않고 마음으로 서로 사랑도 할 수가 없어. 사랑할 수가 없겠죠. 마음이 가야 되고 와야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광력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밝음도 오질 않아요. 이 광력 얘기도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 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어둡다고 표현하시죠? 그쵸? 그 사람한테서 밝음이 나오지를 않아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사람이 어두워 보여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면 밝은 에너지가 나와요. 광력이 나와요. 우리는 이 지수화풍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전력, 광력, 통신력을 그 능력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내가 자각을 하고 그 얼만큼 내가 그걸 끌어 쓰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자각을 못하기 때문에 다 쓰지를 못하는 거죠. 광역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밝음도 오질 않아요. 그리고 진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지지도 않고요. 만약에 우리가 통신력이 없다면 빛보다 더 빨리 오고 갈 수도 없는 거거든요. 광력이 있고 자력이 있고 전력이 있고 통신력이 있기 때문에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생명이 바로 내 마음에 의해서 한 마음으로 따라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두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인공을 우리가 큰 스님께서 용광로로도 표현을 많이 하시죠. 용광로라는 표현도 하시고 또 재생처라는 표현도 많이 하십니다. 일체를 녹이는 용광로이자 재생처이다.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용광로가 자가발전소로 돼버려. 내가 나를 발견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팔만대장경을 외로 깨고 바로 깬다 할지라도 법설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충전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광력과 전력, 통신력을 충만하게 굴리질 못하기 때문에 이익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배울 때는 신봉을 꼭 꽂아라. 거기다가 모든 걸,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를 한 구멍에다 뭉쳐놔라 이겁니다. 용도에 따라서 모든 걸, 헌새는 용광로에다 넣는 작업만 해도 그냥 새로운 새가 생산돼서 나오듯이 거기서 모든 게 생산이 돼서 나오죠. 즉 말하자면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발전소로 화하죠. 용광로였는데 나중엔 자가발전소가 돼버렸어. 둘이 아닌 공부를 하는 도리가 그거 자가발전소로 다시 화했죠. 아까 고를 그럼 어떻게 해야 고르에서 벗어나냐 그랬을 때 나온 자리에다가 맡겨야지만이 새로운 입력이 들어가서 앞새끼 지워진다. 그래야 업보성, 유전성, 색인성, 연계성, 인과성 그거를 5가지를 다 녹일 수 있다. 그래야 자연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쵸? 그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주인공 자리는 용광로이자 재생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나온 자리에다가 맡겨놓으면 나기 이전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 입력된 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화하니까 다시 그 공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용광로인 거예요. 그 자리에 놔야지만이 그게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입력을 시키면 그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용광로가 재생초로 자가발전소로 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용광로인데 나중엔 자가발전소가 돼버려. 둘이 아닌 공부를 하는 도리가 그거 자가발전소로 다시 화했죠.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우리가 이 공부하는 단계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일체를 내 탓으로 돌리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죽는 도리죠. 그쵸? 내가 죽어서 나를 발견하는 참나를 발견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내가 죽어서 참나를 발견했다. 그 참나라는 게 뭐예요? 그 마음자리가. 두란이게 돌아가는 자리잖아요. 참마음자리가. 그쵸? 주인공 자리가. 일체가 다 하나로 합쳐져서 돌아가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란인 도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또 그 두란인 도리로 돌아가서 두란이게 놔두는. 그러니까 용광로가 자가발전소로 그렇게 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나를 발견하지 않고는 충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하나도 없다. 내 근본에다가 놓고 맡겨야지만 내 근본 자리에 전력, 자력, 통신력, 광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놓고 맡겨야지만 그게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쵸? 전력이 나가서 통신이 되고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밝음을 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근본과 내 근본이 두란이게
그 근본에 도란에게 놓고 맡기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는 것과 그냥 내가 이 마음자리에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과 내가 이제 상대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충전이 다 되지를 않는 거예요. 겉돌게 되는 거예요. 깊은 자리에까지 이 마음이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누군가한테 뭐 내 뜻을 전할 때도 그렇고 뭐 또 좀 이끌어 줄 때도 그렇고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뭘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상대의 근본과 내 근본을 두라니게 놓고 맡기고 그리고 그 자리를 둘이 아니라는 걸 믿고 그 자리를 지켜보면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로써 그 뜻으로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 한 마음으로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로 대화라든가 또 뭐 일을 해도 그렇고 훨씬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하니까 잘 되고 수월하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아무리 뭘 잘해도 나를 발견하지 않고는 내 근본에 놓고 그 마음에서 하지 않으면 충전이 되지 않으니까 이익이 없다는 이 말씀. 예. 그리고 이게 그 자리에 놓으니까 용광 놓이면서 또 놓고 막힌 대로 입력한 것이 다시 또 재생이 돼서 나오니까 그게 자가발전소로 화하는 거다. 일체를 녹이는 용광로이자 재생처이기 두 번째에서는 녹이는데 왜 고마우냐 하면 항상 이 에너지, 즉 자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녹아서 생산될 거는 생산되고 녹아서 버릴 건 녹아서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한 구덩이에 다 이렇게 불에 들어가면 전부 그 근처에만 가도 전부 녹아버린단 말이야. 녹는데 왜 고마우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그냥 나오는가 하면 이 부처님법이란 건 광대부변에서 넉마가 들어가도 금이 돼서 나오고 그저 암흑에 들어가도 이것이 돼 나오고 저것이 돼 나오고 이게 뒤바뀌어서 나와요.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그게 차원이 차원대로 나오는 것은 그 본보기로 가르치려고 나오기 때문에 잡이요. 또 들어가서 그냥 한데 합쳐서 그냥 불기둥이 돼버리는 게 있거든. 녹이는데 왜 고마우냐? 넉마가 들어가도 금이 돼서 나올 수 있고 이게 들어가도 저게 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강의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제일 기쁜 대목이 이 대목이었어요. 녹는데 왜 고마우냐? 넉마가 들어가도 금이 돼서 나올 수 있다. 여러분 너무 희망적이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내라는 거를 몰라. 내 근본에 그렇게 놓고 맡기고 가시면은 여러분들의 그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차원이 차원대로 나오는 것은 그 본보기로 가르치려고 나오기 때문에 잡이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이 몸을 받고 오신 게 이 몸이 업이 많아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 중생들을 위해서 놔두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잡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고 태어나고 싶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근본에 놓고 맡기면 여러분들의 차원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 저만 감동적이었나요? 주인공이라는 것은 일체와 직결되어 통신되는 통신처다. 이 세상 전체와 통하는 통신처는 그 교차로의 한 군역밖에 없어요. 마음으로 전부 둥글려서 하나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통신이 안 돼요. 이 마음속 오로지 여기에서만이 일체의 재물과도 일체 우주와도 일체 만민과도 그리고 이 만물과도 통하는 통신처입니다. 이 세상에 나오고 멸해서
각오하는 그 교차로의 구멍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그 하나밖에 없어요. 저승을 탐험하고 무의 세계를 탐험하려면 그 구멍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보배라는 그 자체가 나고 들고 하는 게 이 공부한 사람들은 큰일이 생기면 일체 재물이 우주와 삼세 세계와 전부 하나로 통신이 돼서 찰나찰나 나고 들어요. 그러니 보이는 것만 가지고 노력하지 말고 안 보이는 50%를 마저 채워서 100%를 만들도록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유효하고 악랄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 자리가 이 근본이 우주와 직결되어 있고 일체 만물만생과 가설이 돼서 그 하나로 통해서 돌아가는 그 통신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3세와 통하는 자리고, 그래서 아까 여기도 이런 표현이 있죠. 저승을 탐험하고 무의 세계를 탐험하려면 이 구멍밖에 없다. 그 3세가 하나로 통해서 돌아가는 자리. 일체 만물 만생과 직결되고 가설돼서 통해서 돌아가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생활에 가면서 예를 들면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 어떤 내가 내 부모 형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게 자꾸 육으로 살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냥 보지 않으면, 내가 보지 않으면, 또 내가 직접 이렇게 말을 해야 편하고 뭔가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또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이 진짜 안 통하는 경우가 있죠. 마음이 안 통하면 말도 안 통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관을 할 때도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겨야지만이 통신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과 근본은 직결되고 가설되어 있어서 이 자리가 통신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공 자리는 에너지 중심처이고 자가발전소이고 용광로이자 재생처이고 그 다음에 통신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놓고 맡겨야지만이 근본적으로 고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고가 해결이 되면 이 공부가 뭐죠? 그 업식을 녹이면서 참나를 탄생시키는 거를 동시에 하는 공부라고 그러셨죠? 그쵸? 나온 자리에 대맡겨서 그걸 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근본의 개합이 되면, 그래서 이게 발현이 되면 대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근본이 있다면 그 근본을 살아왔던 내가 그 수억겁을 거쳐서 살아왔던 그 업식들이 그걸 싸고 있는 거예요. 이 불성을. 이게 덮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내 근본을 잊어버리고 이 업식이 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나온 자리에다가 놓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이걸 맑히는 작업이죠. 이 불성을 밝히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자성을 밝혀서 대자연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인공의 일체를 이제 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해맑게 자기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생명들의 의식이 나오는 거는 다 거기다가 그냥 집어넣어라. 즉 말하자면 구르는 수레의 신봉에다 집어넣으면 모두가 전체가 갈아질 것이 없기 때문에 갈아진다 얘기야.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체가 없어서 이렇거든요. 갈아질 게 없기 때문에 갈아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다 놓으면 그대로 팔자운명이 붙지 않는 자리다. 왜냐? 그렇게 시공을 초월해서 바퀴가 그 신봉에 의지하고 굴러서 돌아가는데 여기 팔자운명이 붙지 않는다 하는 건 거기에 입력돼서 자꾸 나오는 거를 자꾸 거기다 도로 입력을 하니까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기 때문이야. 항상 그릇을 비웠다가 담았다가 담고 비고, 담고 비고, 담고 비고. 그러니까 그릇은 항상 비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해맑게 자기가 탄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체 모든 거를 다 합쳐서 돌아가는 게 청정이라 그랬죠? 그쵸? 맞죠? 네. 그게 바로 불성이잖아요. 불성자리잖아요. 그래서 오직 주인공이 몰락 놔라 이 말만 한다고 큰 스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다 타버리게 되면 아주 정당한 자기 의견만 나온다. 그게 정법이야. 지금 내 집에 주인을 세워놓지 않는다면 업보성, 인과성, 세균성, 유전성, 연계성 이 5가지가 다 주둔해서 들락날락하면서 뛰어넘지 못하게 해. 그 5가지가 자꾸 농간을 부리는 거야. 그 업식들이 전자에 인연 짓고 그렇게 나쁘게 살았던 그것을 원수 갚느라고 속에서 의식적으로 자꾸 자기를 그냥 흔들리게 만들어. 도대체 문 없는 문으로 빠져나갈 수 없게끔 자꾸 만들어. 그게 마음을 통해서 나오니까 그걸 자기 마음인 줄 알아. 그래서 속는 거야, 자꾸.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 주장자는 즉 블랙홀과 같다. 불바퀴와 같다. 그 불바퀴의 기둥은 어디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꾸 나오는 거기에 절대로 속지 말고 모든 거를 불바퀴에다 쓸어 넣어라. 그러면 인과성, 업보성, 유전성, 세균성, 연계성 모두가 거기에 혼합이 돼서 모든 게 자동적으로 타버리고 그렇게 다 타버리면 그냥 아주 정당한 해맑은 자기 의견만 나온다 얘기야. 그게 정법이야, 정법. 아시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타버리고 나면 그 근본에 놓고 맡기면 다 타버리게 되면 아주 정당한 자기 의견만 나온다. 그게 정법이다. 해맑게 자기가 탄생이 된다. 그리고 거기서 그 정당한 아주 자기 의견만 나온다. 그게 정법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가고 있는 그런 공부입니다. 해가고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가고 있는 것이 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큰 스님 법문을 이제 받들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금이 빛이 나. 우리 선장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 한마음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꼭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하나하나 실험을 통해서 해보라고. 아니 되나? 되나. 아니 되겠다 하면 아니 되는 거고, 되겠다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자유자재권을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어. 그거를 알아야 금이 빛이 나. 그런데 그 금의 빛이 안 나면 내가 모든 인간에게 또는 남들이 나한테 충전을 행하지 못해. 우리한테 자유자재권이 다 있는데 그걸 알아야 금이 빛이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남들한테 충전을 해줄 수도 있고 또 남들이 나한테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쵸? 나한테 그런 힘과 능력이 있어야지. 근데 나한테 그런 자유자재권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야지, 그걸 알아야지만이 금이 빛이 난다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실험 한번 해보라고, 하나하나 실험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주인공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주인공 자리에서 일체를 다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놓고 맡기라는 거,
그래야 거기서 해결책이 나온다는 거. 그 자유자재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그래야 금이 빛이 나고, 그래야 내가 남도 충전시켜주고, 다른 사람도 나한테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두란이게 돌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마음이 돼줄 수 있잖아요. 한 마음으로 통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스님 법문에 이런 말씀도 있으셨어요. 금은 금방에 모인다. 그쵸? 금은 금방에서 재련한다. 그리고 반지라도 내가 다 흡수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이제 이런 법문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진들 잘 이렇게 해오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가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스님의 가르침대로 믿고 내가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그렇게 실천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제가 선방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나한테 닥친 이 현실, 이게 바로 공부 재료라는 거. 공부 재료라는 것은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게 다 뭐야? 인과성, 업보성, 유전성, 연계성에 의해서 그렇게 나한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안으로 굴려 놓음으로 인해서 해맑게 내가 탄생이 되고 그리고 그 정당한 자기 의견이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정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스님께서 항상 생활을 떠나서 따로의 공부를 구하지 마라.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항상 그런 말씀 하십니다. 예, 여러분들 나한테 닥친 모든 것들 상대 이전에 내 공부입니다. 내 공부. 맞죠? 상대 이전에 내 공부예요. 내가 없는데 상대가 어디 있어요? 내가 그걸 보는 인연, 듣는 인연. 내가 없으면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잖아요. 보니까, 들으니까. 그러니까 다 내 거죠. 그래서 내 탓으로 돌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빼고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두란에게 안으로 자꾸 굴려서 그렇게 놓고 맡기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자기한테서 벗어나고 상대한테서 벗어나고 그래서 스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지구에서도 벗어나고 우주에서도 벗어나야 대자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맨날 눈앞에 벌어져 있는 이것에서도 벗어나지 못해서 언제 자연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앞에 있는 것도 굴려내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물러서지 마시고 그거를 공부로 아시고 받아들여서 잘 굴려서 놓고 맡겨서 여러분들이 고에서 벗어나서 대자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도 충전시켜 줄 수 있고 또 남이 나한테 충전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대보살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스튜디오 공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